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하는 중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으리라. 누구는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영혼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게 이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으리라 하라.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일 지으신 그대로 매번 지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산 이유 지으신 그대로 매번 지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산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원리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것은 이 세상은 끝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갈등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기대하고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갈등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너무나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즉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쓰임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 꼭 필요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에 꼭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이제 악수하시면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지적합니다. 자기 자신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 보니까 이방인 출신인데 아직 할례를 안 받았어요.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은 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는데 저 사람도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어요. 안디옥까지 와서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보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너무나 큰 서로의 말다툼이 생기면서 서로의 다른 변론이 생겨나면서 작지 않은 변론이 있었다고 했어요. 교회의 큰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의회가 처음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것에 모여서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고넬료를 어떻게 복음화했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고넬료와 그 주위에 함께 했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베드로가 보고 놀랐어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자기에 쌓여있는 부정한 음식,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랬었을 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별거 못 먹습니다 라고 할 만큼 유대교의 그 율법에 있어서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고넬료, 즉 이방인, 부정한 동물과 같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에게 가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베드로.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간정을 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그잼플로 세워주셔서 말씀하게 했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곳곳에 가서 많은 반론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기적과 표적들을 함께 간증하고 나눠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운전하고 집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운전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하루도 운전대를 잡고서 잘 무사히 다녀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 여기 270번 또 200번 달릴 때 차가 얼마나 빨리 다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차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누시고 간증하고 삶에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 직접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제는 마지막 갈등의 결론 부분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변론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슈들, 그 가운데서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발언, 그것은 비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시면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혹해서 믿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결코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고수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진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불안불안하시고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의심이 있고 그리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또 질서를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실 때, 질서를 지켜나가실 때 바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간증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많았던 베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몸둘 바를 몰랐던 베드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났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다, 바울도 그랬죠. 천한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생아라고 욕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그 사실부터 알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자기와 함께 있는 저 형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배척했던 것을 잘 압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 정도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왜 야고보에게 보이셨을까요? 그 앞에 보면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시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보이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7절에 가서는 야고보에게 보이신다라고 1대1로 만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에 있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 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고 예루살렘 공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나셨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서재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사모님이 소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얼굴을 들고서 그 사모님이 누가 죽었어? 왜 소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때 그분이 이야기하셨죠. 네,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을 보니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걱정, 근심보다 주님 앞에 보이지 않으며 기뻐하며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함께 위로하며 우리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한숨 나는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귀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절이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신앙에 어려워하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혼란이 올 때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단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 바로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루 살핀다라는 두루주의라는 에피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유심히 본다라는 아코포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단어예요.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묶어보면 뭐라고 어떤 의미가 될까요? 두루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두루 살피는데 목적을 가진 살핌이에요. 그냥 단순한 살핌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아래 위로 훑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돌보시는 두루 살핀다는 것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필요를 발견하기 위해서 공급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두루 살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보심입니다. 이 돌보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연관지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진리, 이방인들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우월하신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아라.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신 것을 보아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누구를요?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신앙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전도자 빌립을 보세요. 전도자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것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광야까지 갔어요. 광야는 넓은 땅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곳에서 봤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게라는 사람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광야 땅으로 가는 그 거리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일어나서 이디오피아로 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내시와 그 차이가 엄청났지만 성령님은 정확하게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딘지는 몰라도 넓은 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 부부가 되어 있는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 희박한 그 확률 속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많은 택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두루 살피시면서 꼭 필요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피혁공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오차가 없으신 계획하였었습니다. 고넬료를 준비시켜 주신 것도 그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한 것도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함께 부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알게 된 것도 서로 연락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 것도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손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연주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언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갈등이 언제 끝날까?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지켜봐 주셨습니다. 제가 임복순 목사님을 찾아뵐 때마다 항상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서 언제 이것이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항상 위로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 끝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더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손잡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결국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바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만하시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복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 속에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의 불안할 때 항상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는 해피 엔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사람이 계획했더라면 이룰 수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많은 정세들을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신문을 통해서 볼 때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이루실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도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소망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힘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는 것 어떻게 이루시든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질서를 잡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아모스와 나훔 그 성경과 함께 날마다 수는 삶을 가지고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술 모임에서도 그랬고요. 남성도 모임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적소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게 이게 우연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를 느꼈습니까? 딴 건 몰라도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40년을 예배 드리든 50년을 예배를 드리든 꼬박꼬박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 그때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모태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제사 안 받는다. 그런 말씀을 표현을 쓰셨어요. 너무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원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영적인 우리의 회복을 먼저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일찍 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일주일 내내 우리 삶을 살면서 하루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매일매일 지나가십시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시고 있는 그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그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